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교회로 다 돌아오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성경 강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나주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주간 5일 동안 집회를 하고 또 오늘 봉사의 특강으로 말씀을 부탁받았는데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합당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주교회 오전 집회로 5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게 하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시고 애쓰신 분들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힘껏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나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욱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봉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전심전력하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축복된 가정 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일 풍족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됐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시는 어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모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이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겉옷을 벗고라는 말씀이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모습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겉옷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겉옷을 벗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의 어떤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창조주 또는 만왕의 왕의 겉옷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겉옷을 입고 있지는 않으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만왕의 왕, 창조주,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셨다. 그것은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사람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 사람의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겁니다. 발을 씻기는 일이란 그 집에 있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지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발을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역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제를 나오지 않고 세상과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은 이 교회와는 별로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씻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렇다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기 전에는요, 먼저 목욕을 하고 그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에 가는 동안 발에 먼지에 묻기 때문에 보통 온몸을 씻은 사람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 어떤 그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온몸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온몸을 목욕한 사람,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죄 사함 받고 깨끗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그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요,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발이 세상에 있는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에 묻을 겁니다. 그게 묻으면 반드시 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가고 이러면서 부지런히 힘껏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마 그 밤에 발에 땀도 많이 흐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 땀도 깨끗하게 닦아서 더 힘껏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힘있게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서 그 믿음과 신앙이요,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셔서 그 깨끗한 사람을 귀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시는 또 말씀이 하나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외모적인 모습은
금과 같은 모습, 은과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나무나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이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훌륭하게 보이는 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고 만약 이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을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씻겨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면 그 들어오진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씻어주시냐면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더러워진 발이요 사실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요 사실은 계속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씩 정리가 될까요?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요 이 육신에 대한 습관이 사라지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와 교제,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때 자주 씻으셔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씻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발을 씻으실 거잖아요. 또 내일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도 발을 씻고 나오실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발도 계속 씻어야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계속 우리 더러워진 발을요 반복적으로 자주 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귀히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일 말씀 발 씻으러 오시는 겁니다. 수요일도 발 씻으러 오시는 거예요. 만약 수요 말씀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일 말씀 듣고 일주일간 발을 못 씻는 거예요. 중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러 오셔서 또 발을 씻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씻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교제와 모임이 있죠. 이 교제의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교제를 통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요. 사실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교제였던 거죠. 교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간증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봉사회라면 교회 안에서 봉사회가 할 수 있는 교제와 모임이 있다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더러워진 발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교회 안에 봉사도 많이 있고요. 또 전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 우리의 발이 많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말씀도 간절히 구할 것이고 또 형제자매와 함께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전도하다 보면 또 성경 강해의 말씀을 너무 귀 기울여 잘 듣게 되거든요. 우리의 발이요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발을 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발을 잘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발냄새가 나잖아요. 발냄새가 나면 모르겠습니다. 자기 발냄새를 자기가 맡으면 그렇게 크게 별로 기분이 안 나쁠 수 있겠지만은 자기 발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으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내가 발을 잘 씻지 않아서 발냄새가 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발을 잘 씻지 않은 사람,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교제 모임도 잘 참석하지 않고 오셔서도 간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찬양도 건성건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발을 잘 씻지 않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딱 냄새가 난다니까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그걸 뭐 갖다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냄새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나의 안 좋은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는 발냄새, 입냄새, 땀냄새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내가 발을 계속 씻지 않고 있으면 틀림없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잘 씻게 되면은요, 일단 안 좋은 냄새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피해는 안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잘 씻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잘 씻고 있는 사람이 이제 좋은 향기를 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안 좋은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발냄새나 땀냄새나 이게 이제 많이 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향기를 나게 한다고 해서 향수를 막 뿌린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막 엄청 비싼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땀 냄새와 향수가 섞이면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거 아시죠? 발냄새와 향수가 섞이면 훨씬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향기를 내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닌 거죠. 좋은 향기가 나려면 먼저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좋은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좋은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교회에서 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향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또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할 것이고, 혹 구원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좋은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 향기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싫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 향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어서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먼저는요,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 좋다라고 여기시면 그 사람은 아마 세상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향이 난다면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또는 목회자들, 쉽게 말해 목사들, 교회에 기본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목사, 전도사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도 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이런 말을 하면은 별로 좋은 인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안 좋은 향기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향기를 내는 가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향기를 내고 다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의 가짜 기독교인들처럼 안 좋은 향기를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내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머물고 항상 발을 씻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좋은 향기가 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악취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든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바로 왕이라든지, 또 출애굽 행렬 속에서 불평, 불만, 반역을 일으킨 고라당, 고라물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결국 은삼십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안 좋은 악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안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육신이 너무 강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좋은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안 좋은 향기가 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은 향기가 나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안 좋은 향기가 나는 거겠죠.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하나님께 좋은 향기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좋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좋은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향기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다시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교회에 오시면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좋은 향기가 안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정말 좋은 향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좋은 향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일 겁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값진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까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퍼졌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제 약간 책망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여기 그 동일한 사건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아주 좋은 향기를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을 한 거냐면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값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힘을 다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향기가 나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여인처럼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온 천하 중에 나주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 집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들에게는 좋은 향기가 났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구약시대 많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향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여 전도하신 분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좋은 향기가 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도 집회를 앞두고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 그래서 이뤄진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다음 말씀 때는 꼭 전도해가지고 이뤄진 영혼을 꼭 데려와야겠다. 교훈을 받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찬송, 준비 찬송, 또 특송 준비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찬송 준비하신 분들 아주 열심히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신대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제가 들을 때도 찬송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번 집회 때도 마리아와 같은 힘을 다하여 향기를 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힘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수송 봉사하시고 힘을 다해서 방송 봉사하시고 또 봉사가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참석하셔서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냈던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이뤄진 영혼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좋은 향기가 났던 거고요.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향기를 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학예 수양의 장, 정말 가장 더울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거기 참석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장소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 즐겁고 기쁜 얼굴로 그렇게 봉사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실제로 감동받는 이 세상 사람도 많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모습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가장 이 웃을 수 없는, 웃기 힘든 봉사 중에 하나가 이 주차 수송 봉사일 거예요. 주차 봉사.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과 트러블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특징이 통제에 잘 안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송봉사 하다 보면은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봉사 하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나 말을 안 듣는다니. 근데 이번에도 수송봉사 하시는 분들을,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봤는데요, 아마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화내지 말고 항상 미소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합시다. 너무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좋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가 끝났지만 아마 다가오는 또 성경 강연의 집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힘을 다하여 전도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봉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이 집회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어드렸던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께 귀한 향기를, 좋은 향기를 항상 드렸으며,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귀한 향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신앙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간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순교당할 그 일을 아마 직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관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 이 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로 여긴 겁니다. 이 제사를 술을 부어가지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번제의 삶, 소제의 삶, 화목제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부어서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이 제사법을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좋은 향기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우리도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휴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단 마귀하고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싸울래, 그만 싸우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과 내 육신과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지만 각 지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와 또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함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결코 한가로운 곳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됐잖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달려가는데 나는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달려가는데 내가 걸어갑니다. 그럼 뒤처지겠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와 그 발을 맞춰서요, 모임이 있으면 모임 가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 듣고, 봉사 있으면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걸어가면 있잖아. 달려가면 목표를 향해 계속 뛰어가지만 걸어가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잘 보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달려가면 일단 경주를 하기 때문에 그 목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게 돼 있잖아요. 달려가면 주변의 경치를 잘 볼 수 없거든요. 교회와 발을 맞춰서 함께 가시면 세상의 것들이 있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와 발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잘 들어오겠죠. 세상의 것은 너무 화려해서 한 번 시선을 주고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시선과 마음을 다시 원위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고 이 달려갈 길을 교회와 발을 맞춰서 계속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껏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훨씬 늘어나고 악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나주교회 특히 봉사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봉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 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많은 신앙의 위인들, 노아, 욥, 다니엘, 요셉,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이분들이 다 향기 나는 사람, 좋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호환 목사님, 좋은 향기가 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순교자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 역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좋은 향기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걸음치다 왔어요. 씻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날까요? 걸음 냄새가 나겠죠. 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생선 가게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더러운 세상에 오래 머무르다 온 사람은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건데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좋은 향기가 났는데 그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교회와 함께 했고 교제와 함께 했고 성경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요 항상 교회 안에서 발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계속 발 맞춰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봉사회는 향기 나는 봉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향기 나는 봉사회. 그리고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 주셨는데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보고 발이 더럽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야단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아, 너 발을 왜 이렇게 더럽냐? 라고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혹시 점과 흠이 있고 발이 더러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혹시 발이 더러운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왜 발을 안 씻냐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야단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자, 교회 안에서도요, 먼저 되신 분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
또는 임원 맡으신 분들 또는 더 연장자들이 이 발이 더러워진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점과 흠이 있는 분들을 먼저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참고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딘가는 점이 있고 어딘가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게 뭘까요? 점과 흠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요, 같이 교제해 주는 거예요.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간증을 듣고 나면은요, 스스로 발을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많고요. 또 찬양을 들으면서요, 또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찬양을 이렇게 잘 부르시면 정말 귀가 일단 좋지만 마음도 너무 좋고요. 찬양을 잘하니까 그 가사를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찬양을 내가 또 불러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잘 불러주고 같이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또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 이런 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그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간증도 해주고 또 격려의 말도 해주고요, 위로의 말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누가 됐든지 다 발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발도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멀리 왔잖아요, 영주에서. 그러면 영주교회 식구들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들이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다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안 씻어도 될 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게 결국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셔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발을 씻어주셔서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쉴 수 있게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발을 깨끗이 씻고 나면 이제 세상에 더 담대히 나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섬김에는 틀림없이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1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잘 알았다면 이제 행해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서로 섬기라는 것인데 그게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섬김에는 틀림없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섬기고 있는 자를 더 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김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요. 왜 잘 되게 해주실까요? 더 섬기라고. 형제자매를 잘 섬길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 알고 계시죠?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 그 지방을 지나갈 때 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섬겼어요. 그 엘리사가 하루는 이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도 엘리사가 다시 살려줬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가장 갖고 싶었던 아들도 가졌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 다른 지방의 친척 집에 좀 가 있으라고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국가 소유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가져갔든지 왕한테 가가지고 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이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찰나에 수넴 여인이 가서 그 일을 고한 겁니다.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왕이 그 여인의 밭과 그때까지 잃어버렸던 7년 동안의 소출을 다 다시 달라고 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정말 영육간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알고요. 특히 여러분, 섬기다라는 이 영어가 잘 아시죠? 서브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게 이제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섬기다라는 뜻, 서브, 서비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회는 이름이 어머니회인데 왜 아버지회는 봉사회라고 지었을까?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봉사회라 지었는지 그 시초의 이름을 명명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봉사회는요, 아버지의 모임이 아니라 저는 섬김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형제님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는 봉사회가 정말 많아지고 많아진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전 틀림없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봉사회가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걸 좀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봉사회가 정말 섬김의 본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럼 그 교회는
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봉사인은 교회의 무게중심을 지키고 있고 앞장서서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을, 또 교회 안의 성도를 잘 섬길수록,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봉사회도 정말 교회 안에서, 물론 연장자와 또 큰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섬길 때만큼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춰서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봉사회가 되시고, 또 그 봉사회가 더 많아진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봉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요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지만 천국에 가서도 섬겨주실 겁니다. 왜 우리를 섬겨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하니까 섬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죠. 섬겨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많이 위해서 많이 일하고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전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신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마 사도 바울께서 천국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렸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거라고 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 봉사회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 힘있게 나타나게 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귀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봉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뵙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저희 역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교회 안에 깨끗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나타내고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주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저희들 힘껏 전도해서 더 많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봉사회에 더욱 부응하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 봉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섬김으로 큰 축복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머지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